우리 기도에 관한 말씀을 몇 주째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기도의 대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기도가 무엇인가,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이 문제를 다루고 싶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기도에 관한 영상 하나를 보게 되었는데 이런 눈에 띄는 제목이었습니다. 15분이 채 안 되는 영상이었는데 제목이 이랬어요. 기도 이 영상 하나로 끝내다. 그리고 그 아래 이런 멘트가 달려 있었습니다. 기도가 궁금하거나 잘하고 싶은 분은 이 영상을 꼭 보세요. 제가 이 영상을 봤을까요? 스킵해서 보긴 봤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15분밖에 안 돼요, 사실은. 그렇지만 이 영상을 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한 제목일 수는 있지만 이것이 이 영상 하나를 본다고 기도를 마스터할 수 있다, 정말 기도를 끝낼 수 있다, 이렇게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도 조금 기도 생활을 해왔는데 기도를 아직도 배우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이 기도 영상을 하나 딱 보고 반복적으로 본다고 해서 기도를 마스터할 수 있다, 이렇게 전혀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 생활을 조금 알고 기도가 무엇인지를 조금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내가 기도를 마스터했다, 내가 기도를 다 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기도를 전혀 모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중에도 기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기도는 하고 싶은데 어렵다, 잘 안 된다, 그런 분들이 있으시지요. 그리고 기도 생활이 정말 꾸준하게 몇 년 또는 10년 그 이상 기도 생활에 헌신해 오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기도가 어렵다, 잘 안 된다, 힘들다, 이런 느낌을 받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아주 뜨겁게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기도에 막 불이 붙었다, 기도에 불이 붙었다, 막 이런 느낌을 저 스스로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기도가 터져 나오고 기도하고 나오면 기쁨이 충만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런 시절이 있었으니까 제가 여기에 이렇게 있게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 기도 생활 전체를 놓고 보면 기도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기도하기 싫었던 적이 있으면 물론이고 요즘도 기도하기 싫은 적이 있을까? 부끄럽지만 그렇습니다. 기도하기가 좀 싫다,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는 하고 싶은데 기도가 잘 안 된다, 이런 느낌은 허다하게 받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기도가 정말 이 틀에 박힌 기도, 형식적인 기도, 그리고 다람쥐가 쳇바퀴를 도는 것처럼 이런 기도가 이런 느낌이 들어서 이건 바른 기도가 아니잖아, 이건 진정한 기도가 아니잖아, 뭔가 잘못됐어, 이렇게 생각하고 한동안 기도를 중단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를 중단하면서 배운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 그래도 기도는 계속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기도의 방향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기도 생활을 오래 하고 기도 생활의 유익도 제가 잘 알고 있지만 제가 기도를 마스터했다,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자면 기도에 있어서 아직도 대단히 서툰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위로가 되는 사실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같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런 기도가 서툴다, 기도가 안 된다, 기도가 어렵다, 기도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런 느낌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 관한 진실이 무엇이냐? 기도를 다 완성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를 다
배워가는 중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기도에 관한 설교를 시작하면서 루터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지, 루터가 기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루터가 대단히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대단히 분주하고 바쁘고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하지요. 나는 오늘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3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고는 도저히 그것을 해낼 수가 없다. 이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바빠서 기도 많이 합니다. 너무 분주해서 너무 힘들어서 기도 많이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도전이 되기보다 또는 좌절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왜? 우리는 사실 이렇게 하고 있지를 못하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러나 기도의 대가처럼 보이던 이 루터 역시 기도 생활에 어려움과 메마름을 겪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멜란히톤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자네는 나를 몹시 추켜 세우는군. 자네의 높은 기대를 생각하면서 부끄러움과 괴로움을 느끼게 된다네. 불행하게도 지금 나는 이곳에서 멍청이 앉아 안일하게 시간을 보내면서 기도도 거의 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한숨 짓지도 않고 있기 때문이지. 간단히 말해 나는 영의 일들에 열심을 내야 하지만 실제로는 육의 일이나 정욕과 게으름, 안락한 생활과 잠에 빠져 있네. 어떤 글도 쓰지 못한 채 기도도 하지 않고 연구도 하지 않은 채 벌써 8일이 지나갔네. 이는 부분적으로 내 육신을 유혹하는 일들 때문이고 부분적으로는 다른 부담에 짓눌리고 있기 때문이지. 기도의 가치를 대단히 높이 평가하고 실제로 기도의 삶을 살아냈던 우리와는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기도의 삶을 살아냈던 기도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루터 역시 기도의 나태 그리고 기도의 어려움 이것을 경험했다는 것을 솔직하게 자신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어려움을 겪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기도의 오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도의 오해 때문인 것입니다. 첫 번째 오해가 있는데 그것은 기도를 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해야 하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기도를 그 중에 하나 끼워 넣는 거예요. 우리가 성취하고 해내야 할 그리고 더군다나 잘 해내야 할 어떤 일의 하나로 생각하는 그런 오해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아시죠? 말씀을 듣고 주님과 교제하는 편을 선택했던 마리아가 있고 그리고 주님을 초청하고 대접하기 위하여 분주하게 주방에서 일했던 마르다가 있습니다. 마르다가 불평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한두 가지만 이라도 족하다. 불평하지 마. 한 가지 음식만도 괜찮아. 그리고 마리아가 내 동생이 좋은 편을 선택하였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마리아가 하나님과의 교제의 우선순위를 도왔다. 그래서 그 마리아를 칭찬해 주신 것이다. 이런 이야기로 알아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마리아처럼 하는 게 아니라 마르다처럼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일하는 것처럼 일의 목록의 하나로서 여기고 이를 좀 심하게 표현하면 해치워버릴 하나의 목록쯤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그래서 기도 안 하면 좀 찜찜하고 할 일을 안 한 것처럼 화장실 갔다가 뭐 이렇게 뒤처리를 안 하고 나온 것처럼 그런 찜찜함, 그런 부담 이런 것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생활에 기쁨이 없는 것이지요.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헌신해야 하는 이유 그게 바로
의무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기도는 절대로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하면 좋고 하지 않아도 된다. 누가 성경의 기도에 그런 개념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이 말씀 하나로도 다 충분히 설명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기도에 깨어있으라. 기도하기를 계속하라. 성도들에게 기도하기를 명령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성경에 어떤 말씀까지 나오는지 아십니까? 기도하기를 중단하는 거, 쉬는 거, 이게 죄라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게 죄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의무인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라고 하는 설교를 얼마나 자주 듣습니까? 저는 비교적 강조를 많이 안 하는 편에 속할까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근데 한국교회, 특별히 예전에 기도하라는 이 설교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기도하라는 것이 거의 압박 수준이었어요. 기도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고,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쳤느냐 하면, 목숨 걸고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지금도 이런 가르침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목숨을 걸고, 기도에 목숨 걸고 기도하라. 이런 강조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대단히 기도로 유명한 교회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인들의 성향이 있고 이런 어떤 강조가 이렇게 맞아져서 또 환경 같은 것들이 맞아져서 한국 교회가 기도로 대단히 유명한 교회인 것이 맞습니다. 제가 다른 나라들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뭐 그들의 기도 생활을 다 제가 보았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느낌을 알 수 있잖아요. 가보면 느낌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기도하고 있는, 한국 교회처럼 기도하는 교회 세상에 없어요. 새벽 기도하는 교회 한국 교회밖에 없어요. 한국 사람들이 가서 새벽 기도회를 만들었지, 미국에는. 그러니까 기도 생활이 대단히 열심히 있는 것만은 사실이고, 그것이 기도하라는 강조, 목숨 걸고 기도하라, 이런 강조가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 때문에 사실은 한쪽 구석에는 기도의 부작용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의무예요. 좋든지 싫든지, 기도가 잘 되든지 안 되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신실하게 순종해야 할 의무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기도를 의무라고 하는 말로 다 담아낼 수 있을까? 결코 의무라는 말로 기도를 다 꾸겨놓고 기도의 의미를 다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의미 있는 기도 생활에 충분한 동력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그저 의무나 일로 생각하는 것은 기름칠이 안 된 엔진을 돌리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삐걱거리다가 그만둬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결국은 기도 생활을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계속 양심의 가책은 오죠. 왜? 기도가 의무니까. 그런데 기도하기는 너무 힘들어. 동력은 안 생겨. 그러니까 삐그덕거리면서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기도 생활이 힘든 거예요. 우리 중에 그런 분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설교를 잘 들어보세요. 두 번째 오해가 있는데, 기도를 기능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가져오는 유익, 그리고 효과, 결과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기도가 능력이라는 말씀을 많이 들으셨죠? 여러분, 기도가 능력입니까? 할렐루야! 기도는 능력인 것입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사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기도는 응답이라고 하는 선물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라고 잘 알려진,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사람이 있는데 바로 조지 물러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일생 동안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세보셨나 봐. 그래서 어떤 책이 나와 있느냐 하면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은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라고 하는 책이 나왔을 정도입니다. 일생 동안 나는 기도의 응답을 몇 번 받았나. 그런데 이 목사님은 일생 동안 5만 번씩이나 5만 번 세기도 힘든 정도의 그런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 것이지요. 이런 이야기는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기대를 불러일으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실망을 안겨주기도 해요. 우리도 기도 생활 해왔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실망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우와,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프로그램에서 고물을 파는 할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를 봤어요. 물건을 파는데 어떤 물건을 파느냐 하면 새로운 물건, 새 물건을 이렇게 구매해 와서 소매로 이렇게 파는 게 아니었어요. 길거리에서 버려진 쓰레기들을 주워다가 그거를 쭉 그냥 아주 넓게 널브러뜨려 놓고서 그걸 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물을 누가 그렇게 돈을 주고 사고 싶은 마음이 들겠어요. 그렇게 잘 팔릴 리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일이 끝났는데도 집에 들어가지 않고 트럭 앞자리에서 쪽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왜 집에 그렇게 들어가시지? 일이 끝나면 집에 들어가서 안식하고 가족들과 교제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일이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가정이 없는 것도 아니었어요. 아내도 있고 자식들도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집에 안 들어가고 그 트럭, 그 앞자리, 그 좁아 터진 장소에서 쪽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시냐? 이유가 있었어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다 주지 못하니까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너무 미안해서 내가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집에서 나와서 이렇게 생활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루에 돈벌이가 얼마나 되느냐면 많이 벌면 10,000원, 20,000원 이런 정도를 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 가지고 아주 그냥 볼품없는 끼니를 때우고 차 안에서 쪽잠을 자는 안쓰러운 모습을 보는데 자막이 입혀져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가장이라는 무게에 짓눌려 가족의 의미를 놓쳐버린 것은 아닌지, 당신이 쓸모가 있어야 가족이 아닌 것입니다. 당신이니까 그 자체로 가족입니다. 아버지가 가장이 해야 하는 기능이 있죠, 여러분. 기능. 우리 아버지들, 가장들, 가장으로서 해야 하는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생활비도 따박따박 갖다 주고 뭐 이런 게 필요하죠. 가장으로서 쓸모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일인가? 중요한 일이죠. 유용한 사람, 가족들에게 우리 아버지가 꼭 필요한 존재다. 우리 아버지가 이것도 해주고 가장으로서 이것도 채워준다. 이런 느낌을 주는 것은, 이런 확신을 주는 것은 대단히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족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 쓸모가 있기 때문에 가족이에요. 좀 유용하지 않고 가장으로서의 기능이 약화된 사람은 가족이 아닙니까? 가장이 아닌가요? 아버지가 아닙니까? 기능이 결코 사랑, 가족이라는 관계를 대신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기도에는 우리가 다 설명하기 어려운 다양한 기능과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로 기도는 이거다. 이게 설명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아주 종합 선물 세트처럼 기도는 다양한 기능과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하여 주어진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하여 주어진 이 선물, 교제의 통로, 이것이 바로 기도인 것이지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응답이라는 선물을 받기도 하지만 기도 자체가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말을 못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변 사람들을 향하여 아무 말도 그럼 할 수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제 이 예배당에서 나가는 순간 입을 꽉 닫고 말을 못하게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체가 대단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더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아무 말도 못한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큰 불행이고 고통이겠습니까? 이런 점을 생각한다면 기도라고 하는 언어를 받았다.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 그것을 하나님을 향하여 내뱉을 수 있다. 이것 자체가 대단히 큰 축복이고 그것 자체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내게 쓸모가 있을 것인가? 기도가 내게 어떤 선물을 가져다 줄 것인가? 기도가 내게 어떤 축복을 가져다 줄 것인가? 이런 시각으로만 기도를 바라보게 되면 결국 기도의 진정한 의미를 놓쳐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기능이 약한 것처럼 느껴지고 효과가 약한 것처럼 또는 어떤 때는 효과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이런 관점으로 기도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기도를 끝내게 되는 것이죠. 기도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기도하라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렇다면 기도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기도란 도대체 무엇이죠?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이 기도에 대한 정의를 내렸는데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기도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기도는 신앙, 믿음의 주된 실천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번에 기도에 관한 말씀을 드리면서 기도에 관련한 하나님의 3가지 성품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격체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다. 그리고 3번째로 기도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인격체이시고 능력이 많으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진리를 믿으시는가 말입니다. 우리 안에 정말 진실하게 이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표현하고 실천하는 주된 통로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왜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일까요?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의 의무다. 기도는 능력이다. 아무리 강조해도 소용이 없어.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떼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왜 이런 문제가 우리 안에서 발생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진짜로는 하나님을 이렇게 인격체로, 그리고 전능하신 분으로,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로서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입이 안 떨어지고 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알고 또 믿느냐, 이 문제는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의 전 영역에 있어서 거의 사화를 좌우하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분이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어떤 이가 기독교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원한다면 그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생각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한번 살펴보라. 만일 그의 예배와 기도, 그의 인생관 전체를 주관하고 인도하는 것이 바로 이 생각이 아니라면 그는 기독교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이해한다는 게 뭐죠? 기독교를 내가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것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제대로 알고 기도를 제대로 할 줄 아는 사람이 누구인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생각이 기도를 주관하고 이끌어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기도를 이해하고 제대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멕시코 선교사님이 그 땅에서 버려진 아이들을 이렇게 돌보는데 어느 한 아이를, 소녀를 입양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소녀는 불쌍하게도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은 상황이었고 그 아버지를 피해서 도망친 상태였습니다. 입양을 통해서 선교사님은 소녀에게 아버지가 되었고 소녀에게 선교사님은 이 소녀는 이 선교사님의 딸이 되었던 것이죠. 선교사님은 이 소녀에게 말했다고 해요. 내가 이제부터 너의 아빠니까 너 무엇이든지 필요한 게 있다면 나에게 말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러나 소녀는 선교사님에게 한 번도 무엇을 구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었고 버림받을까 봐 이 선교사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요구해서 그것을 부담을 느끼고 그래서 내가 버림받을까 봐 어떤 요청도 하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들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때를 잘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리지만 눈치를 보는 것이죠. 고아원에서 살며 배운 것은 울면 안 돼, 떼쓰면 안 돼, 이런 사실을 우리 어린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이런 것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필요한 것이 있는데도 한 번도 구한 적이 없었던 이 아이가 어느 날 선교사님한테 와서 조용히 말하다는 거예요. 아빠, 신발끈 하나 필요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선교사님이 울었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나보고 자기가 필요한 것을 달라고 했다. 그것은 이 아이가 자신을 아빠로 진짜 여기고 있다는 증거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양 증서가 객관적인 관계를 설명해 줄 수는 있죠. 그러나 아빠, 신발끈 하나가 필요해요. 보잘것없는 신발도 아니고 신발끈 하나 필요해요. 그런데 이것이 그 아이의 마음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선교사님이 이 아이가 정말 이제 나를 아빠로 알고 있구나. 이게 너무 감격스러워서 울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기도의 다른 표현이 있어요. 그거는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믿음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다른 표현은 바로 누림인 것입니다. 누린다. 여러분 그런 표현을 아시죠? 뭔가 향유하고 그것을 내 거로 찾아서 만끽한다. 이것을 누림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기도는 누림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기쁜 진리, 이 거룩한 진리를 누리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49장 15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의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해 주는지를, 사랑하시는지를 표현하는 말씀이시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모가 우리를 잊고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며 잊지 아니하시고 손바닥에 내가 너의 이름을, 너의 존재를 새겨놓았노라. 손바닥이 얼마나 가까이 있습니까? 얼마나 자주 보는 것인가요? 한 번도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손바닥에 새겨놓으신 그 사랑을 기쁘게 받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정의인 것입니다.
이 믿음과 사랑의 누림,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누리는 기도가 우리의 삶을 자녀답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똑바로 살아! 여러분, 똑바로 좀 사세요. 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도 되겠습니까?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되겠습니까?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삶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지, 거룩하신 하나님 내 아버지시지, 이거를 정말 누릴 때, 기도를 통해서 확인하고 다시 한번 그 기쁜 진리를 누리고 그 진리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 살 때 우리의 삶이 자녀답게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억지로 너의 삶을 변화시키라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사랑, 거룩한 사랑을 깊이 들어가서 맛보고 누릴 때 우리의 삶은 뒤집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의무예요. 기도는 유용하고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그 이상이에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이다. 기도는 이 믿음의 실천이자 누림인 것입니다. 또 하나가 기도가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분을 믿는다는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요? 하나님을 알고 나 자신을 아는 것이 믿음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 앞에서 주님을 믿는다는 우리 자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나는 대단히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나는 유한하기 짝이 없는, 언젠가는 호흡이 끊어지고 말 그런 유한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에 비하여 우리는 무기력하기 짝이 없는 존재이지요.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시며 우리는 먼지처럼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이 진리를 믿으십니까? 이 영적인 진리 위에 기초해 있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적으로 살아야 하는, 하나님 의존적으로 살아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따로 떨어져서 독립적인 존재로 우리 스스로 잘 살 수 있다면 왜 구원이 필요한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하시고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이 처절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지식의 체계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그분이 하신 일에 나의 전 존재를 거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분이 하신 일에 나의 전 인격을 기대는 것,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바른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죠. 구원받을 때만 하나님 의존적인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그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이 필요 없다, 이런 순간은 없어요. 단 1분, 1초도 하나님 없이 나는 독립적으로 난 잘 살 수 있어, 이런 순간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살고 있네. 그렇지 않습니다.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대로 정말 잘 살아내려면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자비하심에 의존되어 살고 있는 거예요. 다만 그것을 믿음이 없기 때문에 깨닫지 못할 뿐인 것입니다. 영혼 구원의 문제,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과 그리고 여러분 가족,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거, 이게 누구에게 달려있나요?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자녀 전도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억지로 믿게 못합니다, 여러분. 그의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난 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일인 거예요. 이것을 인정한다면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그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먹고 사는 거 누구의 손에 달려있나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 가족 관계, 자녀 양육,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거,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느냐? 못해요. 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도우심이 없이는 다 불가능한 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치 않은 영역은 단 한 군데도 없다. 단 한 구석도 없다. 단 한순간도 없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의존적인 사람을 좀 모자르다, 바보스럽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나는 너만 바라봐, 너만 믿을게, 주체적 인간이 좀 되라! 이러면서 좀 바보스럽게 모자란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중에 모자라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넘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연약하지 않고 부족함이 도대체 없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말입니다. 진짜 모자란 사람은 자신이 무엇이 모자른지도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자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이 사실을 정말 마음 깊이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여기에 기대해 사는 것, 이게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란 무엇이죠? 제 삶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란 무엇이죠? 아버지, 도와주세요.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고, 설교 준비가 잘 안 돼. 설교 준비하고, 여기 올라올 때 뭐라고 했겠어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 마음으로, 이 고백으로 올라왔어요. 여러분, 이게 기도 아닌가요? 제 힘으로 다 안 되니까. 제 힘으로 여러분들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기도하도록 만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것이지요.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 모든 것이 내 힘에 달려있다. 이렇게 믿고 사는 사람들은 두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는 교만이고 또 하나는 열등감, 좌절인 것입니다. 일이 잘 돼요. 생각한 것처럼 잘 됩니다. 그러면 교만해지게 돼 있어요. 왜? 내가 했다고 생각하니까. 그 반대로 일이 안 됩니다. 뜻대로 일이 풀려지질 않아요. 그것이 뭐 직장일이든지 가정의 어떤 관계이든지 다 내 맘대로 되는 게 없어. 내 힘으로 되는 게 없어. 그러면 좌절이 오는 것이죠. 또 실패구나. 어떻게 하나. 이 열등감과 좌절 속에 교만과 열등감, 좌절, 이게 왔다 갔다 냉운탕을 왔다 갔다 하는 정신 못 차리는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한 사람인지 겸손한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기준이 있는 거죠. 여러분, 교만한 사람입니까? 겸손한 사람입니까? 성격이 유순하다고 겸손한 거 절대로 아닙니다. 말을 별로 안 하고 예스맨이라고 겸손한 거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을 겸손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겸손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중에서도 교만한 사람이 있지만 그것은 기도의 본질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진실하게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면 여기에 교만이 어떻게 끼어들 수가 있습니까?
이 자리에는 절대로 교만이 자랄 수가 없어요. 기도는 겸손한 자가 드리는 것이고, 진실한 기도는 우리를 더욱 겸손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겸손은 우리를 두려움과 열등감, 좌절, 이곳에서 건져낸다는 것이지. 내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 이 불안한 삶, 겸손이 건져내는 거예요. 부족한 현실 속에서도 담대할 줄 알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능력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돌보신다, 이 사실을 알고 믿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자기 힘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야곱의 이름이 속이는 자, 모사꾼, 이런 뜻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주도 면밀하게 자기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갔던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자기 힘으로 살 수 없었던 시간이 이 사람에게 찾아와요. 가솔들과 가축들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형 에서가 오는데 400명이 혼자 오는 게 아니라 400명이나 되는 군사를 이끌고 온다. 이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 가로채고 이런 전력이 있잖아요. 이런 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딱 생각한 것이 죽었구나. 이제 나는 퇴로가 없어. 이 순간에 선택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마지막 순간에 절체절명의 순간에 선택한 것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인생의 벼랑 끝에서 서서 야복강에서 나타나신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씨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놔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반복적으로 이렇게 매달리니까 하나님께서 허벅지뼈를, 옛날 말로는 환도뼈를 치셨습니다. 이 사람이 절개되었어요. 그런데도 놓지 않고 반복적으로 매달립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당신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축복하시지 아니하면 오늘 밤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매달려요. 완전 모자란 사람 아닙니까? 예전의 삶의 방식하고 완전히 다르죠. 자기 주도적으로 면밀하게 계획하고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라반도 속이고 과부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와 완전히 다른 삶의 방식을 이가 여기서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모자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무슨 뜻이냐? 승리자, 축복받은 자였다는 뜻입니다. 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 열망으로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 그런데 복이 언제 온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저는 끝났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모질이가 됐을 때, 실패자가 됐을 때 도리어 역설적이게 그는 승리자, 축복받은 자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제 삶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가식과 위선이 사라지고 진짜 우리가 진실해지는 순간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도와주세요.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때가 사실은 제일 지혜로워지는 순간입니다. 하나님,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때가 사실은 우리가 가장 강해지는 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만 인생을 제대로 보고 인생의 길을 제대로 걷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 진리를 잊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는 기도에 대단히 서툰 사람들입니다. 제가 기도에 서툴듯이 아마 여러분들도 기도에 대단히 서툰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서툰 길을 쉬지 않고 계속 걸어가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그 서툴지만 그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음을 표시하는 것이며,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그분의 공급하심, 그분의 자비를 더 알고 누리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길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툴지만 이 길, 기도의 길을 계속하여 걸으십시다. 주님께서 이 길 위에 함께 동행하시며 이 길을 걷는 자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시시각각으로 드러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깊이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